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광과 고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쭉 살펴본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빈 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남자만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남자만 5,000명을 겨우겨우 먹이셨습니까? 배부르도록. 떡덩이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이렇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기적. 여기에서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먼저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배가 고파하니까, 배고프니까, 불쌍하니까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지난 주일에 살핀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1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이 땅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는데 누가 이어갑니까? 그것을 12사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무슨 수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12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해라 라는 그런 뜻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너무 배고팠는데 뭘 먹었어요. 만족스럽죠? 그러면 이제 손 털고 집에 가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여서 배불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의도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겁니까?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겁니까? 왜 물고기를 먹이신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벳세다라는 곳에서 빈 들에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빈 들. 우리 성경에는 빈 들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다른 식으로는 광야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광야. 광야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팠다는 거죠. 배고프면 또 목도 마르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무리를 쳐다보시면서 떡을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온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 다음에 내려서 주었기 때문에요. 마치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눠주시니까 배불리 마음껏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을 것을 주셔서 먹이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이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고 배불렀다? 이거는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모세오경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밥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겁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유대인들이요. 이 모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나를 주어서 먹였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밖을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슬이 쫙 내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이 말랐습니다. 마르면 광야가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데 그 지면에 아주 작고 둥근 서리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먼지보다 더 큰 작은 알갱이들이 곳곳에 지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뭘까?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여기에서 나온 게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뭘까? 라는 겁니다. 만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니까 배불리 먹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 역할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모세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베스에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의 손에 거치지 않고 자기의 손에서 직접 그 떡을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게 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마음껏 먹으라라고 말만 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직접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떡을 예고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죠. 그렇다면 베세다 빈들에 있던 그 사람들,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모세와 같은 자, 최소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주는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저분이 먹을 것을 직접 주시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라고 여기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단순히 떡 먹고 배불러라, 평안히 집으로 가거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야, 너희가 떡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그 떡을 받으면서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예수,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기분 좋게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구나, 엘리야구나.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기쁘시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에 차지 않으세요.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차원이 다르죠. 아까는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봤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봤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닙니다. 저기 다른 나라 말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 온 세상에는 우리 7점 마을도 들어있습니다. 온 세상에는 우리 7점 마을도 들어있다고요. 사천리도 들어있고 진도읍도 다 들어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행색은 초라합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넥타이, 이런 옷들 입어보신 적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셔서요. 제가 신고 있는 가죽 구두요, 신어본 적이 없으세요. 행색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너무 기쁘셨어요. 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너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고작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보느냐? 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너 진짜 복받았다 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김보선 목사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이고, 귀신이 깔봅니다. 네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12사도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토록 알리고 싶으셨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 누군가가 제 생애에, 제가 이제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세례 요한 같으신 분 같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지금 태어났다면 아마 목사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말 한번 들으면 저는 더 할 나위 없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매우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신 것, 온 세상의 구원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그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이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진짜 주고 싶은, 그리스도로서 주고 싶은 양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양식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어라 하실 때, 그럼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입니까? 떡 5덩어리입니까? 물고기 2마리입니까? 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소화됐다가 뒤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살려고 뭘 먹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안 죽으려고 먹는데 먹고 먹다 보니까 먹고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양식은 아니에요. 고작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생명이 조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그것을 나눠주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게 뭡니까?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 먹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비빔밥입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떡 잔치입니다. 과일 잔치입니다.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것 드시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에 나눠주실 양식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너희가 벳세다 빈들에서 먹었던 것은 그건 가짜 떡이다는 가짜 떡. 먹으면 썩어버리니까요. 먹고 죽으니까요. 그건 가짜 떡입니다. 가짜 양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면 삽니다. 이 떡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 죽기 싫습니다 하는 거죠. 나 죽기 싫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뭔 줄 아느냐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51절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빨간 글자 같이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살이랍니다. 살.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살을 꼬집으면서 이게 바로 내가 줄 떡이야. 이걸 먹어야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장 54절인데 내 살을 먹고 이제는 뭘 마셔요? 피를 마셔야 된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를 마십니까? 빨대를 꽂으면 되겠습니까? 목에다가 빨대를 꽂을까요?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이 한번 온몸을 휘갈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점이 찢어지도록 맞아보셨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후두둑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돼지고기, 닭고기 썰듯이 탁탁 썰면 썰리잖아요. 예수님의 멀쩡한 몸이 살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 살을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살을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할 때 그 피를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죽겠노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쓸 때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손과 두 발목에 못이 박힐 때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왔을 때 모든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왜요? 그 자기의 몸속에 있는 생명의 피를,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마땅히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곧바로 그 영광의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리스도, 죽어야 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할까 봐요. 오해할까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살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피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삼키지를 못합니다. 죽음이 죽이지를 못해요. 우리는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여도 사시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죽으셨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 당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면,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귀찮은 일,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가장 귀찮은 일이 뭐예요? 하기 싫은 일. 예? 밥이요? 네, 우리 박기순 권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밥 차리는 일. 여러분, 안 귀찮으세요? 귀찮으세요? 안 귀찮으세요? 안 귀찮으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 좀 차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아침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먹고 치우자마자 또 뭘 준비해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그리고 또 먹고요, 치워요.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또 저녁 뭐 먹지? 나 혼자면 아무거나 먹겠지만 신랑은 텔레비전 보고 있고 신문이나 보고 있고 자식들은 커가고 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먹일 수도 없잖아요. 또 요즘처럼 물가가 뛰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잖아요. 효율적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그 뭐 먹이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돼요. 잠자면서는 뭐예요? 아, 내일은 또 뭔 음식을 먹을까? 이게 사실 가장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신 분은 저희 집에 오시라니까요. 내일 아침부터 오셔서 밥 좀 해주세요. 가족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희생, 고통, 귀찮은 일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의 양식,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릴 수가 있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있습니까? 농부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요.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그 책도 멀리합니다.
근데 어떻게 상식을 갖추고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를 낳을 때도, 한 생명을 잉태할 때도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있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하늘의 양식을 나눠줘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 일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사람은 그 고난에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어서 2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처음부터 봤을 때 누구든지 세상에 먹을 것을 주려거든, 그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더 뒹굴고 싶은 그 욕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나야 밥을 차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을 나눠줘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서 죽어야 될 때가 되면 그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꽂고 그 위에 매달려 죽어야 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곳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손에 수천억의 재산이 있어도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 이것은 영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얻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에 통하지 않으면 그 영광 다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항상 떠올랐습니다. 항상 떠오르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바울은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받는 괴로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사로 받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까? 목사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고난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근데 목사뿐이겠습니까? 이 교회에 목사 한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십니다. 목사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그 판에 내 몸만 가만히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만 가만히 들여다 가는 거,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군가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희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제가 기도 운동을 이렇게 지난주부터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사는데 한 번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당으로 와서 형편을 살피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칠전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사와 함께 권한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기쁘게 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에도 부모님의 희생적인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도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섬김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영광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라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손에 얻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칠전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